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276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궁핍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일들은
일들은 누구를 본받는다라는 거죠. 본받는다. 본받음. 제가 이 본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델, 내 모델이 누구냐라는 거죠. 모델. 정말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모델을 누굴 삼을 거냐. 그 본받음은 모델이다. 모델을 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들이 있어요.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 단번에 나올 수 있는 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예수를 본받는데 이 예수를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를 본받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본받는 것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보게 되면은 이 본받는데 전체일 수도 있고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즉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본받는 그 부분, 모델 삼는 일들 속에서 신앙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받은 일들 속에 신앙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이 신앙 부분에서 어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부분인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이 일부분을 성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다 봐요. 자, 다 좋은 사람, 다 좋은 사람에, 그죠? 또 나쁜 사람, 다 나쁜 사람에. 그렇게 되면 분명하죠, 그죠? 다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면 뻔하잖아요, 구분이. 근데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보편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분 좋은데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 보편적으로 다 나쁘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괜찮다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마다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보통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 사람은 100%다 좋나요? 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 좋다라는 표현이 생겨요. 근데 이해관계가 생기면 어떻게 돼? 이해관계 속에 내게 손해가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정당한 일을 했어도 나쁜 사람이. 이해관계성 속에서. 보편적인 윤리관, 도덕관 속에서 본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정당한 일을 했을 때 나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보편적인 윤리관 속에서 판단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즉 말씀 속에서의 선악의 분별을 말씀하시죠. 선은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한 분이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준이란 얘기죠. 선한 것은 모든 것의 기준. 왜? 예수님도 볼 때 따르는 사람 믿는 제자들은 볼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좋다 평가를 못하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볼 땐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인데 어떤 사람은 그 선을 믿고 따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하고 오히려 나쁘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귀하고 복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면 뭐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그거 보면 쉽죠, 그죠? 우리는 복음이나 신앙 안에서 가만히 볼 때 이 선의 기준이 우리에게 많이 바뀌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리는 나한테 좋게 잘하면 선한 사람이고 나한테 나쁘게 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자, 보편적인 윤리도덕적 관점에서의 일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선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아주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죄는 다 똑같은 거죠. 제가 그릇을 하나 사는데요, 그릇 하나 사는데 똑같은 그릇이에요. 똑같은 그릇인데 이거 15,000원이라고요. 이거는 5,000원이래요. 똑같아요. 그림도 똑같아요. 로고도 똑같아요. 표도 똑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다른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건 15,000원, 이건 5,000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3분의 1 가격이니까. 딱 보여주는데 그림이 있는데 작은 그림의 줄기가 똑바로 이렇게 오다가 살짝 어긋났어요. 그냥 써도 모르고 아무도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5,000원짜리예요. 기꺼이 5,000원을 사왔어요. 왜요? 15,000원이 나고 5,000원인 차이인데 그 그림 조금 어긋난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화폐를 모으는 사람이 있고요, 우표를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나온 우표나 화폐는 가격이 그 액면 가격이에요. 액면 가격. 근데 우표도 그렇고 인쇄를 하다가 잘못 인쇄된 우표가 나왔어요. 잘못 인쇄된 화폐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수십 년 후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져요. 이거는 그때 화폐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 인쇄되어 가지고 특별한 우표가 됐대요. 그래서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우표가 돼가지고 또 특별한 화폐가 돼가지고 그것은 희귀한 거기 때문에 월등히 가격을 더 쳐준다. 액면가보다 훨씬 더 많이 수십 배가 올라가더라고요. 보면서 사람들의 기준은 희귀성이나 뭐다 이런 걸 기준을 갖고 하는데 말이에요. 기억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은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 여겨지고 산다면 우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곡된 선이 있어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자기가 선하다는 논리 가지고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요즘에 또 한동안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하여간 한국 무슨 회복인가 농부 회복인가에서 무슨 어, 한 박아무개를 아빠라고 부르고 무슨 농촌 회복인가 뭔가 하여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저도 조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게 있구나. 브라질에 이제 어떤 집단이 살고 있는 모처가 있던데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가진 판단의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래요.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일들 속에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보편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나누죠. 그래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 화 한 번 안 내죠, 그죠? 아주 착한 사람 화 내 안 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볼 때 화 안 낼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여기 계신 분 중에 화 안 낼 것 같은 분 누구겠어요? 답을 못 하세요? 누구라고? 누구는 줄 화 안 날 것 같다. 이런 사람. 조경 집사님? 예? 화 안 내요, 진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하다가 얼른 마스크 써버리네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제스처로. 화 안 낼 것 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다 화 낼 것 같아요? 참 특이하네. 우리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화 안 내고 순하게 살던 사람도요, 어느 순간 되면 화 내게 돼요. 어느 순간 되면 화 내게 돼요. 안 낼 것 같아도 그래요. 왜? 그 순간에 나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니까 말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에서 웃고 밝게 하던 분이 한마디가 들려지면 이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 이렇게 촌스럽냐. 이 한마디에는 그냥 완전 인사불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 소리예요. 평생 내 가슴 아픈 소리예요. 그거에 건드리면 이제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고요. 이익에 따른 기준, 보편적인 윤리관, 도덕관에 따른 기준이 있고 자기 살아온 가치관에 따라서 선한 것을 기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점점 기준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살아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원리와 원칙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원리 원칙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절대 선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부분은 본받아라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장단점이 있고요. 부족한 거 많죠.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단지 한 가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빽이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뭐 나온 게 뭐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우리 부모님 보고 신앙생활, 뭐 너 누구 보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뭐 부인 보고 아내 보고 뭐 누구 보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거. 왜? 근데 신앙생활에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연약함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를 본받는 그 부분만큼은 본받아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돼요. 그래, 아빠로서 엄마로서 얘기한다. 부족한 거 많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믿음의 모습만큼은 본받아라. 부족하다. 왜요? 가만히 보면 아이들도 살아보면 알아요. 왜? 자기가 아무리 싫어도요, 결국 누구 닮았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이기고, 어떻게 해요? 복 있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본받고, 복되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물리치고. 그러니까 복 있는 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복 없는 것만 본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 보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할 때 정말 복 있는 것을 본받아야 돼. 복되지 않은 것은 본받으면 안 돼요. 그건 애써 우리가 외면하고 한눈 탁 감고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되겠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한 분이 이제 결혼했는데 그런 고백에
그 여성이 넘어갔어요. 내가 당신을 한눈에 반했다. 나와 결혼해달라.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분이 한쪽이 안 보이는 눈이에요. 눈에 문제가 막 부인이 막 발간 뒤집어 왜 진작 얘기 안 했냐고 막 날 속였냐고 막 그러니까 난 당신 속인 적 없고 난 분명히 얘기했다. 난 한눈에 반했다고. 근데 당신이 몰랐을 뿐이다. 한눈에 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그래, 사람 각자 개인의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모습이 달라요. 근데 우린 뭘 봐야 돼요? 물론 내 성격도 내 인품도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성격 이룰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점점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많아질 뿐이에요.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 닮지 않은 부분이 점점점 좁아지는, 그게 우리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할 때요, 서로 성도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예요.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열매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그 성질을 누르고 성질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영성 속에 영적 권세가 생기고 영적 지혜가 생겨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복음전도 많이 한 분이 있는데 자기 성격이 성질을 막 그냥 욱 하면 막 눈 뒤집어지는 그 성질을 못 이기는데 결국은 그분이 전도도 많이 했어요. 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성질을 못 버리니까요. 못 이기니까 스스로. 못 이기니까 결국은 귀신 들려 엄청난 고생 속에 소천하는 걸 봤어요. 그 얘기를 들었고요. 또 살아서 우리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일들 속에서 저 사람 뭐 이렇고 저렇고 그보다 저분이 하나님 잘 섬기는 부분 보고, 왜 우린 나 어쩜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에 대한 폐마적인 이야기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많이 폐마되어지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들을 향해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그것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을 서로 본받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서가 있다는 거죠. 신앙 속에서는 반드시 신앙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일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 중요하죠. 그런데 가정의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정의 질서 어떤 것입니까? 자, 먼저 2절을 한번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즉 복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복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질서라는 거죠. 영적 질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남자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남자가 정말 해야 될 신앙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통해 영광의 역사를 보았지만 남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은근히 이제 여성 신학자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은 기분 나빠해요. 그들은 또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왜 꼭 아버지만 되냐, 하나님 어머니도 된다, 이렇게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기 충북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진짜 40대 후반에 암에 걸려 죽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는 기준이 하기 안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그에 따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사람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걸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학문으로 만들어 정리해 놓은 게 신학이어야 돼요. 근데 바르지 않은 신학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왜곡해서 꺾어버리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게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뭐예요?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했냐면 저 7절에 이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기서는 또 바꾸고 얘기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여자는 머리 함부로 깎지 말라는 거죠. 예. 그 머리 자체가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 머리 자체가. 그거 깎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옛날 같으면은 깎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요새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주로 머리 싹 깎아버리면, 길었다가 싹 깎아버리면 뭔 일 있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정말 뭐 이런 매스컴에 소개된 어떤 분이 보니까 딸을 가지고서 머리를 못 자르게 해가지고 머리가 이 막 아래까지 막 끌릴 정도로 자랐더라고요. 그 머리 감고 정리하는 데만 해도 몇 시간 걸리는 이 상황들이, 이 끝에서부터 이 머리를 감아 올리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인들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 아빠가 주장해가지고 그 머리 못 감게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자의 머리 남자가 영광 같기 때문에 늘 그 일들을 귀히 여기고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서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왜? 그렇잖아요.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후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둔다. 권세의 표가 머리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의 머리를 아름답게 자꾸 만들게 하는 그런 지혜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자, 그러면서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게 뭐 동등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등성.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원래 아담만 있었는데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진 과정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여성에 의해서 남자가 태어난 것도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다. 그런 생각해 보면 결론은 하나님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굉장히 가지게 된 게 뭐냐? 그럼 교회는 뭐냐라는 거죠. 교회는 뭐냐? 아무리 모든 논쟁이 있어도 이런 질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중심, 교회 중심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래서 너희들 17절 이후로 보면 너희들이
일에 칭찬받지 못하는데, 명하는 일에, 이 일에 칭찬받지 못하는데 모임에 유익되지 못하고 또 해를 줬다. 왜? 분쟁이 있어서, 파와 당을 나눠서. 너희들이 진짜 인정받을 때가 어디냐 이거. 파와 당을 나눠서 싸울 때 너희들이 옳다 인정받고 그게 나타나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 중심 아니냐, 누구 중심이다 누구 중심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23절 이후로 보면 성찬식에 대한 줄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귀한 존재니까 파와 당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행하면서 늘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우리가 성찬식 참여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죄를 모르고서 먹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한번 30절 이후부터 한번 우리가 보죠. 30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징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주눅들어 세상의 판단에 우리가 기죽어 살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흔들리면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복음 중심의 복음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먹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만찬처럼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있어야지, 그저 판단하고 위아래를 낮게 보고 서로 경쟁하듯이 어떤 일들 해나가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다 같이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 보셔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 거룩하고 복 있는 모습을 서로 본받는 유익한 관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는 귀한 승리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